우리 성경 민수기 21장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하죠. 다리가 아프다든지,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다리가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뺑뺑이 돌지? 길로 말미암아. 또 살다 보면은 병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친구를 만나는 순간 이상하게 내 스스로가 한심스러워서 내 자신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꽤 정당한 이유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너가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참 나와 상관없이 마음이 상할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나의 실수나 한계로 인해서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한 열흘, 일주일, 열흘, 아니 갑자기 어제 아기를 낳은 산모가 있어서 그 산모가 남들보다 한 5분의 1밖에 못 걷는다든지, 혹은 산모를 임시 침대를 만들어서 장정들이 들고 가다 보니까 그 장정들의 보폭에 맞추어서 그저 어제 걸은 것만큼 보다는 한 2분의 1 정도밖에 못 간다든지, 여튼 간에 그런 것 다 포함해도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똑바로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왜 반대길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이 꽤 큰 땅이니까 애굽 이렇게 붙여서 가면 빠를 텐데, 일단 애굽에서 뚝 떨어진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튼간에 길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상했다, 이 본문입니다. 마음이 안 상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할 인생이 있나요? 살다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가 스스로 한심해서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힘이 든다 이런 거죠. 힘이 드는 것도 마음이 상한 거잖아요. 아유, 마음이 힘들다, 그게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아프다, 그것도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 4절까지는 저게 판단이 중립적입니다. 마음이 상할 일을 만났다. 마음이 상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에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그냥 목사들이 월요일 날 좀 이렇게 집에서 쉬면서 설교 준비도 하면 좋을 건데 아침부터 모이자고 목사들이. 그래서 벌써 지금 제가 마음이 상하려고 그래요. 이 새벽부터 뭘 자꾸 모이자고 그러냐. 자,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는 게 안 상하면 좋지만 상할 수도 있죠. 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저분들은 도대체 몇 시에 나와가지고 저 노래를 저렇게 부를까, 연습할까? 저분들 나와서 일찍 나와서 저렇게 믿음 좋게 노래도 부르는데 나는 오늘 일어날까 말까.
그래서 저분들 보면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싶어서 마음 상한 분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자, 이제 4절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할 수는 있는데 이제 5절부터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이 5절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는 것도 마음이 상하는 쪽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마음 상함은 에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마치 이렇게 애들이 엄마 놀려 먹겠다고 이렇게 문을 탁 여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악! 하고 소리 지르면 뭐 아무리 요 문 뒤에 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놀랄 수 있죠, 그죠? 예. 물론 뭐 천성적으로 안 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깍!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아니,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놀라는 게 죄 아니에요? 그 짓궂은 남편이 깍 하고 하면 놀라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 놀라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놀라는 것을 죄냐 아니냐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 위로 뭐 까마귀들이 날아가는 걸 어떡하겠어요? 뭐 안 날아가면 좋지요. 그런데 내 머리 위로 근심들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를 어떡하겠어요? 그건 지나가는 거죠. 대신에 그 까마귀들이 내 머리에 나뭇가지 물어와가지고 내 머리 위에다가 저거들 집을 짓는 것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심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심들이 위로 지나가는 거. 그것들이 이제 내 안에 딱 착상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원망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죄로 직접적으로 돌입하게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망은 적극적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길로 인하여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정말 너무 괴롭다, 마음이 힘든 것까지는 죄다 아니다 조금 유보할 수 있어요. 에덴에서는 없던 거지요. 천국에도 없어요. 무슨 천국에 마음이 상하는 게 있어요? 뭐 천국에 놀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나이가 들고 이마에 주름이 지는 것을 뭐 부단히 특별히 노력 안 해도 나이가 들잖아요. 오늘은 한 살 좀 먹어야지 이런다고 하루가 늙어가는 것도 안 늙어가는 것도 아니죠. 오늘은 안 늙어야지 하고 해도 안 늙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늙고 잔주름이 생기고,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음에 염려나 마음이 낙심될 만한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재간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원망과 분노 이런 쪽으로 발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책임이죠. 왜냐하면 원망은 적극적인 시도기 때문입니다.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요, 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요, 내가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를 딱 느끼는 순간
야,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겸손이기도 하지만 아이고야, 나는 아직도 한참 저 어른 따라가려면 멀었구나. 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지하는 것이니까 연약함의 고백이고 일종의 마음 상함이죠. 자, 요 연약함, 마음 상함, 근심이 내 안에 다가올 만한 환경이 오는 것을 막을 제가는 없어요. 다리가 아픈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저 조금만 가면 될 길을 갑자기 이틀이면 될 길을 2달 동안 걸어가자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틀이면 숙제 다 끝날 거를 2달 동안 그렇게 힘이 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입니다. 만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들을 지켜내고 인도하고 살게 하는 원동력 만나가 새벽부터 하늘로부터 임해서 저것들이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충만히 거두어서 그냥도 먹고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하는 이 특이한 본 적도 없는 은혜를 아침에 한 입 가득 물고도 원망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 물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서 거지 근성을 쫙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애굽 쓰레기통에서 뒤적거려서 주워 먹었던 것들이거든요. 뭐 저것들이 종이니까 뭐 배부르게 먹었겠어요. 애굽은 당대 최강국이었죠. 지금 현재 이집트 부근인데 그 피라미드만 가서 봐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또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한 그 비옥한 땅들에서 엄청난 곡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애굽은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 배부르게 먹고 그 한 입 배물고 내다 버리고 뭐 그랬겠죠. 그거 주워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요, 저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던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통에 뒤적여서 먹던 그거 옛 추억에 잠겨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이들이 하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지만 아니, 다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애써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뭐 다리 좀 아프다는 이유로, 뭐 자기에게 뭐 암이 생겼다는 뭐 그런 몇 가지 이유로. 여러분에게 병인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은 후패한다, 늙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암이 없을 때 암 가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막 저주의 화신이겠네요. 바울이 자기가 언급하는 병들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바울은 제대로 못 걸을 만큼 온몸이 매를 맞아서 아마 뼈들이 다 아스라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생겼는지 거의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고 했는데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거의가 대필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글씨를 못 썼을 것 아닙니까? 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속병도 보통 병이 아닙니다. 여러 번 굶었다는 말을 자주 나옵니다. 이게 뭐 하루 며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막 열흘씩 아무것도 못 드시다가 또 먹을 음식이 생기면 뭐 바울도 뭐 우리하고 비슷했겠죠. 허겁지겁 또 드셨을 것이고 또 한 보름도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이러니까 뭐 속병도 있었겠죠. 뭐 바울의 위장이 무슨 철로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바울도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 인생에 뭔가 우리를 좀 힘겹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부터 뭐 다리 좀 아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옛날이야 그러면서 그 옛날 그래봐야 그 거지, 애굽에서 거지로 살던데 다행히 집주인이 부자라 가지고 그 집 쓰레기통 주워 먹었는 게 그래도 뭐 이렇게 몇 가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라고는 최고 부자, 최고 요리사 그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보십시오.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지금 눈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 광야길로 데려가야지만 이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일들까지도 허락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은 고통의 뜻이 계셨구나. 아이고 나 사람 만드셨구나. 아이고 나를 목사 만드시려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나를 인간 만들려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곁에 있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우리는 다 몰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안 그랬어요.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빼버리잖아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거 다 없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천지개벽해도 하나님 목사님이 이 김용우 목사 옆에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게 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까? 내 몸이 좀 아픈 게 진실입니까? 나 예수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 진실입니까? 내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요걸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요걸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답시다. 오직 말씀 붙잡으면 우리에게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원망 대신에 다른 걸 하게 됩니다. 말씀을 안 붙잡고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붙잡으니까 입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3,000년, 4,000년 전에는 안 견디시고 지금은 견디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원망하는 사람을 용납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자식이 좀 힘든 거예요. 내가 조금 힘이 없어 부대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냥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망할 거리가 아니. 그런데 그들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라고 보낸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결과는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여기서 이제 슬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이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고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청동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 레파토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은 길로 인하여, 인생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내용은 똑같죠.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지게 됩니다. 인생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한 가지 일을 할 것인가. 오늘자 날주 시편 61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61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61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시 1절을 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2절을 봅니다. 2절 왜 그러는지 시작. 내 마음이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마음이 본 적 있죠. 방금 봤잖아요. 그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다윗이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약해진 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지는 게 마음이 강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시절의 백성이나 다윗이나 컨디션이 똑같아요. 다윗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약해졌다고요. 그분들처럼 마음이 약해졌어요. 길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돈으로 인하여, 자식으로 인하여, 내 한계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졌어요. 야,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나이만 이렇게 70이 넘었구나. 이렇게요. 아이고, 이게 뭐냐 인생이.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줌씩 약 드시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병 때문에 그저 시계추처럼 집하고 병원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게 마음이 상한 거지 뭐.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맞잖아요. 다윗이 내 마음이 상할 때에 뭐 똑같은 거잖아요. 둘 다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마음이 상했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한 번 더 본문 읽습니다. 2절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을 딱 정해서 그분께 온 힘을 다하여 기도로 나아가 그분에게 부르짖을 것인가? 우리 인생은 마음이 상할 때 두 가지 결정 고난이 있습니다.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가? 인생의 시험이 예외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늙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상할 일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든지 여튼간에 마음 상할 거리도 이 세상 천지 빽깔이에요. 삐까리인가 빽깔인가 천지 삐까리 천지. 그때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누구나,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누구나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 뭐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혹은 너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야고보서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야고보서 4장입니다. 우리 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하,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우는 이야기를 1절 2절에 하고 있어요. 이게 꼭 사람하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인생하고도 막 싸우잖아요. 그 병 생겨가지고 자기 마음하고 날마다 싸우잖아요. 원망했다, 울었다, 빌었다, 또 원망했다, 울었다, 빌었다, 또 뭐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원망했다, 교만했다, 시기했다, 낙심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다툼이 뭐 그게 다 원망이죠. 그런 모든 찌끄레기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상할 일들을 만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사단이 공동작전을 계속 펴서 우리를 낙심의 길로 몰아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지만은 그것은 뭐 진짜 모세가 원망했으라기보다는 모세를 통해 인도하는 하나님이 결국 원흉이다 이래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지나치게 원망하면요, 부모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나를 내가 정했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했어요. 태어나 보니 그분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원망하는 것은 겉으로는 부모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체적으로는 부모를 내게 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읽으시는 거죠. 인생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연약해질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다가오고 지금도 와 있겠지만 주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노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고백하며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아니 그렇게 원망할 거리를 안 주시면 안 됩니까? 원망할 거리를 아니 그냥 곧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 며칠 만에 탁 신나게 만나 먹어가면서 며칠 만에 딱 가나안 도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도 다 하나님이 그 원수들 만나지 않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면 다윗도 막 눈물 속에서 울고 부르짖고 뭐 그럴 필요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늘만 이러면 척 목회도 말이죠. 뭐 그냥 탁 하면 뭐든지 촥촥 나가고 막 목회도 그냥 그냥 목회만도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냥 쫙쫙 나가. 하나님도 그 능력 놔뒀다가 그 뭐 하십니까? 그 어디 쓰려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애가 막 애 몸도 아프고 뭐 나도 힘들고 하고 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도 많으신 분이 왜 그러시냐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왜 길로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런 게 하시긴 하셨으니까 왜 그러셨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그냥 쑥 하면 됐을 건데 길도 오고 하나님이 쫙 이렇게 지름길을 탁 해가지고 하면 좋을 건데 또 우리 인생도 다윗도 뭐 살다 보면 그런 다니엘도 뭐 그렇게 힘겹게 하지 말고 그 능력도 많으신 분이 탁 쉽게 그렇게 쫙 처리해 주시고 하면 좋을 건데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10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10장을 봅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여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이 본문은 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수르는 불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아수르는 망할 거다. 아수르가 요나가 가서 설교했던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입니다.
뭐 아수르가 니누에입니다. 싱가포르 수도가 싱가포르인 것처럼, 뭐 나라가 수도고 수도가 나라인 것처럼 아수르가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근데 아수르는 불행한 나라다. 아수르는 5절에 보시면 아수르는 불행한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불행한데, 이 불행하다는 말은 아수르는 망한다. 아수르는 내 적이다. 내가 저것을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아수르 백성들은 내가 결국은 심판하겠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수르 백성들은 망하지만은, 따라합시다. 아수르는 잠시 내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막대기로 삼아가지고 한 백성을 두드려 팰 것이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봅시다. 5절, 6절 읽읍시다. 6절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치게 하며, 그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내가 아수르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떠나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쳐 작사를 낼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이스라엘의 원수를 때로는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써서 우리들 정신 차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싫으시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깜이 안 되는 저놈을 데리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이 아수르입니다. 때로는 가난이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우리들을 징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은 모릅니다. 인생에 왜 우리를 근심하게 할 만한 거리가 다가오는지. 특별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그런 일이 내 인생에 다가와 버렸습니다. 아이고,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나? 아이고,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네.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놈이 왼수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아이고, 저거 살리지도 죽이지도 못하고 자식 때문에 아침마다 눈물 흘리고, 자식이 없을 때는 없던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질병도 아니 이제 먹고 좀 살려고 하니까 이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삶의 질이 다 망가지고.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의 징계에도 도무지 동의가 돼요. 아니 무슨 다윗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이해가 되지. 이스라엘 선지자, 탁월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 이해가. 여호수아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내가 수긍을 하겠는데, 아니 나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 저놈을 들어서 나를 징계하시는 게 동의가 안 돼. 동의가. 아니 아수르 저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인간 말종들을 저놈을 들어서 나를 징계한다는 게 내가 수긍이 안 되는 거야. 수긍이. 아니 아수르를 저런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저런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병 같은 것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의 고난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아수르가 내 막대기라 그러잖아. 내가 아수르 인간 말종인 거 안다. 아수르 인간 안 되는 거 안다. 아수르. 그렇지만 너를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아수르를 들고 너희들을 팰 것이다. 이렇게 말. 우리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여러 가지 고난의 배후에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기쁜 일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동의할 만한 일이든 내가 너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혹은 내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건 말 그대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고통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고난을 승리로 바꾸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오늘과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대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